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오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2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각 처소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복된 날 복수마 약속하신 이 거룩한 성일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어서 예배하게 하시니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오늘 또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다져지는 복된 예배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즐거움을 쫓아 방황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못난 모습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각 사람 마음에 부어주시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먼저 불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은 십자가에 가리워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세상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찍히고 상한 마음 붙들고 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을 만나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새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새 소망을 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님 친히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입술이 둔하여 기도하지 못했지만은 필요한 것으로 각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모두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잘 살고 싶다고 합니다.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잘 사는 것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돈 벌기 위해서요? 돈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돈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또 열심히 잘 벌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길 원하는 겁니다. 어린이도 어른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다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제가 베트남에서 1년 살아본 적이 있고 아프리카에서 15년을 살아봤는데 베트남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 잘 살고 싶어 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잘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모으면 좋겠다. 물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정말 잘 살게 되는 것일까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자이면서 경제학자인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금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쓴 논문에 돈으로 과연 행복을 살 수 있는가? 파는 데가 없잖아요. 팔지를 않아요.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이 돈으로 행복을 사겠다고 어디 가서 사요? 팔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환경은 개선할 수 있어요. 좀 어려웠던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 마음의 기쁨이나 행복을 돈으로 얻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보거나 아니면 또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돈 많으면 다 행복할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그저 좀 평범하게 소소하게 살 때는 깔깔깔거리며 웃으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요, 돈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너무 바빠져요. 너무 분주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점점점 멀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담들이 쌓여요. 심지어 그 돈 때문에 부모 지간에도, 또 가족, 부모와 가족, 자녀 지간에도, 가족, 형제 지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결국은 등을 돌리고 돌아서 사는 그런 경우 허다하잖아요. 돈 많아서 행복해야 된다면 재벌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행복하게 살던가요?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뭐 들려오는 소식, 뉴스로 이렇게 듣게 되는 소식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또 우리는 거기에 매달리고 지금 뭐야 조금만 더 있으면 그렇게 산다. 본질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하도 시달려가지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겠다.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권력, 힘. 돈도 사실 힘이잖아요. 돈. 그런데 권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 권력자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편리하게 사는 거, 다른 사람보다 누리고 사는 건 많을지 모르지만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는 가끔 조선 왕조실록을 읽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왕들이 왕이 되었기, 최고의 권력,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나는 행복했다. 몇 명이나 있을까요? 늘 불안해가지고 음식에 독을 넣지는 않을까? 누가 나를 죽이러 오지는 않을까? 그리고 실제 역사를 보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저기 귀양 보내기도 하고 형제지간에 뭐 서로 갈등을 넘어서서 투쟁하고 죽이는 일들은 허다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선 왕조실록에만 나오는 얘기냐 말이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 가까이에서 경험하기도 하고 또 다른 형태로 보잖아요. 사람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잘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본질적으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행복을 갈망하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자인가?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었는데요.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그 첫 번째 페이지,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귀담아 듣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소극적인 면을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표현을 다르게 했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악인들이다, 죄인들이다, 오만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 시각으로 볼 때, 야, 참 저 사람 부럽다. 굉장히 부자네, 잘 사네, 권력을 가지고 있네, 지식이 뛰어나네, 명예가 있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악인들이다, 죄인들이다, 오만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 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말해요. 그리고 계략과 모략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악한 사람들이 본성이 악한데 좋은 생각, 좋은 계획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로부터 나오는 생각,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 하나님과 관계없는 계획,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악인들인데, 복된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함께 가다, 함께 가다라는, 악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잘 모르고 따르는 경우예요. 모르고. 그게 정말로 좋은 길인 줄 알고 행복한 길인 줄 알고 모르고 따라가는 경우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분별력을 상실한 거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가슴 치고, 아이고 내가 왜 그 길을 갔던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악인들의 길인 줄 알아요. 악인들의 꾀임에 빠진다는 거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어떤 이익 때문에 휩쓸려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 복된 게 아니다, 그 잘 사는 게 아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불행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여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서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머무르다라는, 머무르다. 늘 죄인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죄인들의 길에.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뭐 길이 없었는데 한 사람 가고, 두 사람 가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10번 가면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이 가는 길은 죄인의 길이에요. 넓고 화려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은 불행한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 이 길 가서는 안 되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악인들, 죄인들 가는 그 길을 따라간단 말이죠. 복된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오만하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해요.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 잘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오만하고 교만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왕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가 참 오만하구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 보여도 그 자리는 욕망의 자리요, 탐욕의 자리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 탐하지 않고 앉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악인들의 꾀는 생각이잖아요. 생각, 머릿속에서 나오거나 가슴속에서 나오는 이 계획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선다. 이 꾀에서 길로 바뀌는데요. 생각하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눌러 앉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점점점 견고해지고 점점 굳어지는 거죠. 이러한 삶은 성경이 복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내가 몰라서 따라가는 경우는 없었는지, 알면서도 은근슬쩍 무슨 일 있겠어? 괜찮겠지? 하고 따라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죄인들의 그 가는 길, 많은 사람이 가니까 어쩔 수 없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나님만 순수하게 믿고 살아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건 변명이죠. 책임 전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이 겉으로 볼 때는 죽는 길 같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시편 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적극적인 면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1절 첫 부분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2절 여기도 연결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생략이 되어 있지만 1절 첫 부분에서 연결되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을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왜 묵상하겠어요?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묵상하지만 이 오묘한 말씀, 이 놀라운 말씀, 지혜로운 말씀,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는데 시편은 시의 형식으로 된 노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율법, 증거, 교훈, 계명은 단어는 다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한다. 영혼이 소성케 된다. 소성한다는 말은 완전히 죽어가던 게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해요. 완전히 기죽고 힘없고 정말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영혼이 살아나요. 힘을 얻게. 얼마나 새로운 힘이 나는지 몰라요. 소성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내가 우울하고 힘들고 살맛이 나지 않고 정말 죽고 싶고 그럴 때 말씀을 듣는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눈여겨보고 계시고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영혼이 힘을 얻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우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 지혜롭게 살아야 되죠. 그게 잘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지쳐있고 힘든지 몰라요. 기쁨을 상실해요. 기쁨을. 이 기쁨은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듯 넘쳐나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데살로니가전서에 주신 말씀이고, 빌립보서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 돼야 예수 믿는 맛이 나고 정말 내 인생을 걸고 내 심장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예수 믿지요. 이게 불분명하면 그냥 뭐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힘이 없어. 적당하게 믿어요. 그냥 대충 믿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젊었을 때 베트남에 가가지고 베트남 사람들과 이렇게 또 살아보기도 하고 아프리카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살아갔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세월이 지날수록 진짜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 잘 믿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사람인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 화려한 것, 왜 그게 좋아 보이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좋아 보일 때도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를 발견하면 가짜들은 다 놓게 돼 있어요. 영원한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일시적인 짜릿한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을 놓을 수 있단 말이죠. 저에게 세 자녀가 있는데요. 20대 중후반들이 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제 마음 간절한 소망과 소원은요. 이 자녀들이 학교에, 어디 사회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유명한 사람 되겠다. 물론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셔서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든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의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만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러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오늘도 제가 늘 매주 오면 제가 안아줍니다. 너 훌륭하구나. 너 잘했다.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지 몰라. 이 아이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 입장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길 잘 살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교육, 세상 지식에 대해서는 뭐 학원도 보내고 또 돈도 쓰고 시간도 많이 하려는데 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걸 정말 내가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있어요.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뭔지 아시죠? 겨는 알맹이 빠진 껍데기. 겨를 많이 모아놨어요. 그냥 엄청나게 모아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겨를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는 야, 나 부자다. 나 이거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알맹이 없는 거야. 그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거야. 그 쓸모 없는 거야. 너 본질이 없잖아. 너 핵심이 없잖아. 알맹이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겨 많이 모아놓고 그걸 조금 더 모으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과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얼마나 설레요.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날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이 있음을 알기에 때로 인내하고 때로 십자가의 길이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죠. 말씀 붙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있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이지. 뭐가 다음에 있어.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한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산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약속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잠시 잠깐 일시적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기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은 망하는 길이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6절, 마지막 6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고집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잘 사는 길로, 영원한 길로 들어와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다시 한번 야, 나 잘 살고 있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덮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사는 사람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 행복한 사람이야. 너 존귀한 백성이야.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말씀하고 있는, 내가 행복하다는 걸 좀 알고 살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또 행복을 찾아. 이미 주셨는데 그것도 누리지 않으면서 또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다 좋은 시간, 아름다운 시간 다 허비하고 나서 세월이 20년 30년 흘러서야 아이고 그때는 왜 내가 몰랐을까 그러잖아요. 손경민 목사님이 쓴 가사로 된 찬양이 많이 불려지고 있어요. 뭐 은혜라는 찬양도 있고 충만이라는 찬양도 있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어디 구할 수도 없는, 어디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행복하게 살겠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찾고 거기서 얻을 수 없어요. 찾을 수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 좀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성도님들 중에 있잖아요. 손주들 얼마나 귀여워요. 그리고 우리 부모 입장에서 아버지, 어머니 있잖아요. 한번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좀 암송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6절까지 읽는데 읽고 또 읽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 만에 안 되면 이틀 만에 하면 되고 이틀 동안 해서 안 되면 5일 동안 해보면 되고 5일 동안 했는데도 안 되면 열흘 동안 해보면 되고 6절까지 하는데 하다 보면 6절까지 다는 혹시 안 될지 몰라도 1절, 2절은 외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밤중에 등불을 딱 끄고 우리 자녀들 야야야 내가 기도해 줄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이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쭉 줄까지 암송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 짱, 우리 할머니 짱,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대단한데 전기도 없는데 캄캄한데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설설설 들려주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신나겠어요. 꼭 그렇게 말씀으로 먼저 사시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시고 우리 이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러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얻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행복하기를 찾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주신 진정 복된 자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 주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셔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혹은 홀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세임 주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정말 정성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결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로 차려진 식탁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식탁에 우리 모두 믿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로 원하시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원하시는 이 주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진정으로 복된 자로 행복한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든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